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론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리월이라고 하죠. 유다의 종교력의 7월이지만 실제로는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 있는 우리의 달력 태양력으로는 9월 말 10월 중순에 걸쳐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 돼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에 광야로 나와서 주님이 구원하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이 초막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는 또 추수에 5월, 6월에 그 수확했던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이제 들어있죠. 이런 초막절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70년 동안 완전히 끊어졌던 예루살렘의 절기가 이제 다시 지켜지는, 다시 시작되는 그 첫 달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적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위해서 각자의 성읍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제 번제가 시작되어서 주님께 수양과 숫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그 전통적인 제사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던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세운 게 아니라 정확한 본문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모여들어서 또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 소를 드리고 무슨 제물을 드릴 때 뭐가 있구나.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성패예요. 교회의 성패고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순서에서 밀리면 점점 삶의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육적 질서가 무너지죠.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수양과 수소를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전엔 번듯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어서 그것을 전국에서 끌어다가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 돌아온 불과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이 상번제를 드린다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짐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삶을 회복하는 가장 중심이고 주님이 함께해야 한다는 비밀을 이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죠. 다윗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축복이 머물며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그 비밀이 다윗의 제사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족이 이 폐허 위에서 성전도 없는데 제일 먼저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아침에 드리는 이 새벽 기도와 같은 거죠. 아마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한 100가지쯤 생각나실 겁니다. 침대에 걸쳐 앉아서 한 1분 사이에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리에 거기서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서는 늘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으로써 보이는 축복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정수대로 드린다는 건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얘기죠. 8일 동안 초막절을 드리는데 첫 번째 날에는 13마리의 소를 잡고 다음 날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마지막 날에 5마리를 잡는 거죠. 총 215마리의 소를 잡는 그것을 규례대로 기록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는 겁니다.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게 중요한 건데 원래 초막절에는 곡식에 대한 것은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수량과 소만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뭘까? 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그것을 지켰을까? 그것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 숭배에서도 우상 숭배에서도 모두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세상의 여러 바알과 가나안의 여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사실 완전히 구별돼야 하는데 그 구별돼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그 곡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로만 드리게 한 그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순수함과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뭔가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자기타를 가져오고 막 점점 멋있게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무슨 그런 큰 메가처치 이런 데 가서 보면 무슨 사이키 같은 걸 해가지고 무슨 클럽 같아요. 불빛이 번쩍번쩍번쩍 막 이렇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대로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영이 있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엑스터시를 망하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종교적 열심이 있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흡족하고 좋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심령 가운데로 내려가서 그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엑스타시의 체험과는 정반대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받으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감나무에 감이 열려가지고 감을 따갖고 왔는데 소하고 양밖에 못 드리는데 저는 감 갖고 왔는데 어떡하죠? 감을 받으라는 거죠.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사실은 3조를 하고 싶은데 13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의 기쁨, 이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절에 나오는 7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7월 보름이 되어가지고 지금 초막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상번제를 7월 초 하루부터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막절을 드리기 전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의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욤키프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대속죄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도 지키고 상번제도 지키는데 왜 속죄일을 지키지 못했느냐면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지대가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이 있어야 규례대로 기록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텐데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실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성전이 아직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일의 제사는 못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해에 속죄일의 제사는 그냥 스킵했다는 겁니다.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이 아직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전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시돈과 두로는 항구 도시의 사람이니까 물품이 풍성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죠. 석수와 목수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죠. 지금도 건물을 짓고 싶다고 내 땅이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때도 내가 짓고 싶다고 건물을 하물며 성전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 성전을 지어도 된다고 처음에 노예에서 풀어줄 때 이미 반포를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반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레바논의 산이죠. 레마돈 산맥이라는 것이 레바논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르고 있는데 그 지역적으로 보면 기후적으로도 이 캘리포니아하고 아주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바다가 있고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그 위에 캘리포니아는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분을 함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이 시에라 네바다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죠.
시에라 네바다에서 어마어마한 레드우드 트리들이 자라잖아요. 크기가 100m가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지중해 바람이 와서 레바논 산맥에 걸쳐서 레바논 산맥에 나무들이 자라는 거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도 두께가 12m, 길이가 36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목재로 이 최고의 건축 목재인 겁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은 옹이가 없다고 그러죠. 옹이가 없으니까 나무로 해도 깨끗하게 나무가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얘기할 때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라고 성을 내시는데 그 다윗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게 되죠. 이 백향목을 레반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 겪은 첫 해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그의 삶의 회복을 예배와 함께 시작했다는 거죠. 돌아와서 집도 없고 지붕도 못 올리고, 뒤에 가면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지붕 올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붕도 없는 집에서 살고 끊임없이 도둑과 이런 외침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해오고 그런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주변에 널려 있어서 정말 예루살렘에 살 수 있을까, 정말 예루살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할 때 그 삶의 가장 중심에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떤 역경과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벽에 이 제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의 제단을 쌓을 때 그 삶이 풀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 그것이 늘 삶의 기초가 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으며 어떤 환난도 이기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새벽 제단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환난의 시기에 주님만을 꿈꾸며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이 그 눈에는 비록 비참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삶의 지경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을 삶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상번제를 드리는 새벽에 제단을 쌓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새벽 제단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며 그 문제가 풀어지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분깃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찾아 손손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이 시간과 이 기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